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잘 보냈나요? 지난 시간 우리 기도는 어떤 거라고 배웠죠? 기도는 하나님 뜻에 딱 맞추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기도하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요.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끝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끝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작은 사람 와라 슬픈 사람 와라 아픈 사람 와라 모두 다 와보라. 사랑의 예수님 나의 이름 부르며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기쁨을 찬양합시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끝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끝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작은 사람 와라 슬픈 사람 와라 아픈 사람 와라 모두 다 와보라. 사랑의 예수님 나의 이름 부르며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나의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달려가는, 닮아가는 우리 월간교회 아동 공동체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성벽수 찬양할까요? 힘차게.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오직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PPT 화면 안 띄울 테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성경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번째 있는 책이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들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달달 말씀은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제가 구연동화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좀 더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마을에 세리장이며 부자 삭개오는 하품을 하면서 오늘 또 변함없이 세관에 나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보니 삭개오의 마음속에 짜증이 슬금 올라옵니다. 에이, 날씨가 이게 뭐람. 오늘 또 별다르게 없는 그냥 하루를 시작하며 삭개오는 길을 나섭니다. 먼저 여리고라는 장소는 이미 앞서 앞장에 18장에서 한번 언급된 장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는 장면에서 여리고란 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기 삭개오가 온다. 세리장님 나오셨네. 난 삭개오를 만나고 싶지 않아. 먼저 갈게. 삭개오가 나타나자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린 목소리가 들립니다. 삭개오는 생각합니다.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인 내가 좋게 보이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좀 너무한 것 아니야? 거둬야 되는 세금보다 조금 더 거둘 때가 있긴 했지만 엄청난 돈도 아니었는 걸 그냥 몇 번, 아니 그것보다 조금 많이, 그래도 억울해. 다른 마을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걸. 만약 내 키가 1m 80cm가 넘는다면 이렇게 나를 무시하진 않을 텐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삭개오는 늘 화가 나 있었어요. 얼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숨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도 날카로운 눈빛도 없는 곳으로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삭개오 관련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 18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 다음에 여리고라는 장소를 둘러싸고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한 이 둘 모두에게 회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삭개오 이름의 뜻은 순결한, 무죄한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러한 이름의 뜻이 나타내는 것과 같은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직업이 당시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허가받은 도둑, 세리장이었다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는데 유태인들이 제일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 두 가지가 있죠. 뭔지 기억나세요? 그 두 가지는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죠? 하나는 세리, 하나는 창기. 이 두 가지 직업은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직업으로 유태인들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삭개오는 이름에 걸맞게 살질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갈등을 항상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잔뜩 움츠리고 길을 걷는 삭개오 뒤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거 들었어? 예수님이 오신대. 뭐?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아닌가요? 친구 하나도 없는 삭개오와 달리 인기가 많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 주시고 외로운 사람들의 좋은 친구도 되어 주시는 그분. 먹구름이 가득한 삭개오의 마음에 살랑살랑 바람이 붑니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땅만 보고 걷던 삭개오가 귀를 활짝 열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어디로 오시는 거지? 어느덧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에 잔뜩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마을 입구에 들어서셨대. 우리 마을에서는 얼마나 계시려나? 우리 집에 오시면 좋겠다. 얼른 가보자. 나도 그분을 뵙고 싶어. 온 마을 사람들이 들썩들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한번 보고 올까? 삭개오가 길을 나섭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는지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을 사람들 그리고 옆 동네 사람들까지 죄다 모두 모여들었기 때문이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이 거가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을 따라가던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삭개오를 반기지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길을 터주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그냥 돌아갈까?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무리 속에서 삭개오가 주변을 두리번 합니다. 돌무화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무다. 저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문이라라. 여기서 지나가시더라로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통하여 지나가셨다라고 해서 누가는 본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경유하여 지나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걸터 앉으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저기 예수님이 보입니다. 오호,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인자한 미소,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삭개오의 얼굴에 스친 바람이 예수님의 머리카락에다가 부드럽게 흩날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걸어오십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내 집에 오신다니 삭개오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간 삭개오는 행복한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텅 빈 것 같았던 삭개오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먹구름이 꼈던 하늘이 갠 것처럼 삭개오에게 가득했던 짜증과 분노, 외로움이 거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멀리하는 삭개오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과 절대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죄가 많은 삭개오의 집에 가시다니. 예수님은 참 이상해. 그래도 삭개오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콕콕 찔렀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걷던 예전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삭개오는 결심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전에 부정한 방법, 나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더 많이 갖지 않아도, 더 배부르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으니까요. 삭개오를 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앞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천국은 젖 먹는 아이처럼 순수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계명을 알고 있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관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네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 하나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 관리, 그는 몹시 금심하였습니다. 왜?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다.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간 것이 더 쉽다. 그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보면 우리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삭개오를 구원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부자들은 대부분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돈에 대한 애착이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그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은 대부분 식민지 생활로 가난한 생활하고 있던 것 대조적으로 그의 재산은 아주 많았음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그가 나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실제 부자였던 삭개오는 구원과는 거리가 아주 먼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나 삭개오는 부자 간원과는 달리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 저가 보고자 하여 보고자 집요하게 보고자 하되 이 말은 집요하게 찾아란 의미입니다. 이 단어 뒤에 보고자 이런 번역된 말은 보기 위해서 계속 찾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삭개오가 키가 작은 신체적 장애와 주변에 많은 사람이라는 환경적 장애 이런 어려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계속해서 노력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왜 굳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아무런 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단순히 소문으로 듣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다면 체면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든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기뻐하면서 영접한 것과 또 적극적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들을 미워하는 멸시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주시며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 외롭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혹시 누군지 알겠어요?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입니다. 그는 1937년 사망당 죽을 때에 그의 재산이 14억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조,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엄청난 부자죠. 당시에 지금까지 역대 부자 중에 최고 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리 제국의 황제였던 마사문사가 록펠러보다 더 부자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환산하면 4천억 달러, 록펠러는 4,090억 달러 이렇게밖에 록펠러보다 더 부자로 알고 록펠러가 더 부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부자 순위 1위가 록펠러, 2위가 만사무사, 3위가 앤드류 카네기 회장이었고 4위가 엘리자베스 뭐 쭉 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있죠. 빌 게이츠는 역대 37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뭐 비교하는 게 뭐 별로 의미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73년도에 이미 그 재산, 재산이 1경 3천조, 하여튼 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게 할게요. 이 록펠러가 50대 중반에 심한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그 다음에 우울증 증상을 보이면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이 록펠러에게 프레드릭 테일러 게이츠라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그 말을 듣고 1년 동안 남은 1년 동안 모은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죽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연약한 자를 돕기. 그 일이 된 계기는 원래 록펠러가 병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정말 좀 가난한 분이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안타까운 걸 보고 몰래 그 병원비를 도와줬던 거죠. 그럴 때 록펠러 마음에 삭개오같이 그 불안하고 우울증이 있던 그 마음이 기쁨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남을 몰래 도운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도왔던 거죠. 시한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는 기초교육과 기초의료시설이 얼마나 큰 도움인지 설명해주고 나중에 록펠러가 기부했던 학교들 이런 데 모두 록펠러 이름은 없습니다. 그것은 록펠러가 자기가 절대 그것을 숨겼기 때문이죠. 록펠러가 세운 대학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하나가 있는데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설립 이래 100년 동안 25명의 노벨 수상자를 냈고 현직 교수 중에서 노벨 수상자가 29명이나 되고 미국 사회에서 시카고 대학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록펠러 설립자는 생전에 12개의 종합대학과
4,928개나 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움직이는 어떤 큰 힘이 록펠러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에게 청교도 그 신앙을 읽었어요. 어머니가 말씀을 이 세 가지. 첫 번째 11조를 꼭 해라. 두 번째 교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런 가르침을 록펠러는 끝까지 잘 지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록펠러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삭개오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부자였지만은 나중에 50대 중반에 그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나중에 97세에 죽게 됩니다. 장수를 했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 삭개오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짜증과 분노는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록펠러처럼 기쁨 가득 행복 가득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아멘. 자, 세상에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나누어주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우리 아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도우심이 영상으로 예배하며 말씀 따라 살면서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아동 공동체 머릿머리와 이 나라와 월광교회와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또한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광교회 아동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교회 예배, 현장 예배가 다음 주일에는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며 큰 상황 벌어지지 않게 기도해서 교회에서 꼭 만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그렇지만은 영상 예배도 또 유튜브로 나갈 겁니다. 영상 예배 기도 순서는 소년부에서 해주시고요. 아동부 예배 후에 오늘 아동부 예배 후에 영상 소년부와 초등부는 각 부에서 보내준 줌으로 줌 링크 접속해서 공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달달 말씀은 아까 말씀했던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사순절 기간 활동 안내입니다. 첫 번째 사순절 정오 기도 날마다 12시에 낮 12시에 40일 동안 정오 시간에 기도합니다. 저는 알람을 11시 58분에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러면 안 잊어먹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말씀 읽기 유년부, 전학년부, 소년 공동체 말씀 읽기와 필사는 초등 공동체입니다. 꼭 빠짐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말씀 통독은 유년 공동체고 전학년 공동체는 3월 1일 월요일은 요한복음 5장 5절 9절 짧죠? 꼭 하시기 바랍니다. 3월 2일은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 3월 3일 수요일은 누가복음 8장 43절 48절 3월 4일 목요일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4월 5일 8장
그 다음에 금요일은 3월 5일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3월 6일 토요일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3월 7일 주일날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 둘째 주일 초등공동체는 필사, 말씀 통독 필사. 3월 1일 월요일에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9절. 누가복음, 그 다음에 다음 날은 7장 36절 38절.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토요일 날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사순절 기간 날짜에 맞게 성경을 읽고 초등부 공동체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 공동체 말씀 읽기입니다. 두 번째 주 28일 주일날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 다음에 3월 1일 월요일 날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3월 2일은 24절에서 13장 24절에서 43절.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13장 44절에서 56절.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14장 13절에서 21절. 3월 5일 금요일 날은 마태복음 16장 31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토요일 날 3월 6일은 시편 51편입니다. 사순절 말씀 읽기표를 보고 날짜에 맞게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 탄소금식. 지난번에 계속해서 광고했는데 이번 둘째 주일은 종이컵 사용하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종이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나무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바랍니다. 1톤 만드는데 20그레 정도의 나무가 필요하고 그 나무를 베어내고 나면 30년 정도 있어야지 그 나무가 채워진대요. 또 종이 1톤 만들기 위해 5만 명이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종이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몸에 좋지 않는 나쁜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종이를 많이 쓴다면은 20년 후에는 열대우림이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다 캠페인으로서 모든 구성 일회용컵 사용하지 않기, 그 다음에 또 다른 일회용품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만나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하는 아동 공동체 친구들, 2월달 성경 골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 함께 2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자, 준비되었죠? 자, 우리 함께 출발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나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나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한번 종이에 적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나요? 5, 4, 3, 2, 1. 정답은? 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나요? 1번 나일강, 2번 한강, 3번 요단강, 4번 갈릴리 호수.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나요? 1번 나일강, 2번 한강, 3번 요단강, 4번 갈릴리 호수. 정답은 적었나요? 정답은 네, 3번 요단강이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이는 내 땡땡하는 아들이요 내 땡땡하는 자라.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이는 내 땡땡하는 아들이요 땡땡하는 자라. 1번 사랑 소망, 2번 자랑 기뻐, 3번 소망 자랑, 4번 사랑 기뻐. 말씀을 암송한 친구들은 금방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이는 내 땡땡하는 아들이요 내 땡땡하는 자라. 정답은 모두 맞췄나요? 정답은 네, 4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답은 4번이었죠. 자, 잘 따라오고 있죠? 다음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무엇과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나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물, 2번 비둘기, 3번 바람, 4번 불. 1번 물, 2번 비둘기, 3번 바람, 4번 불. 정답을 적어주세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네, 2번 비둘기였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어떤 관계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친구, 2번 이웃, 3번 남매, 4번 사촌. 자, 어떤 관계였을까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쉬우니까 바로 볼게요. 정답은 짠! 남매였지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남매 관계였어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번에는 OX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우셨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으면 O, 틀리면 X.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우셨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적었나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짠! 정답은 X였지요. 자,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번에는 순서 맞추기인데요. 다음 말씀을 10초간 보고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해 주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잘 봤죠, 우리 친구들? 자, 이제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해 주세요. 자, 무엇이 1번으로 와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적었나요? 몇 번? 자, 선생님 봤을 때 4번이 첫 번째로 올 것 같아.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0, 땡!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4번 맞죠? 4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2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 1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3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6번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5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정답이었지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우리 친구 잘하고 있죠? 이번엔 주관식 문제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어요. 이곳의 이름은 무화과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이곳에 살았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전도사님 설교할 때 말했던 지역인 것 같아요.
자, 정답 적었나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베다니였지요.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였지요. 또 무화과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요.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6월절 식사 후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어디로 가셨나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감람산, 2번 느보산, 3번 시내산, 4번 갈멜산. 자, 기도하기 위해 어느 산으로 가셨을까요? 자, 정답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감람산이었죠. 자, 잘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틀린 거예요, 친구들. 1번.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다. 2번. 예수님은 마치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다. 3번.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 죽음을 모르고 계셨다. 4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3번.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을 알고 계셨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나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인가요? 주관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인가요? 정답을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 공개합니다. 죄지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음 말씀에서 아와 원은 모두 몇 번 나올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여기서 아와 오는 모두 몇 번 나올까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빨리 눈으로 보세요. 5, 4, 3, 2, 1. 정답 보여주세요. 짠! 정답은 6번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원하나이다. 모두 6번이었어요.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보기 나가요. 1번 군대장, 2번 세리장, 3번 제사장, 4번 이사장. 다음 중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1번 군대장, 2번 세리장, 3번 제사장, 4번 이사장.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세리장이었죠. 세리 삭개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자,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나무에 올라갔나요? 보기 나가요. 1번 떨기나무, 2번 사과나무, 3번 감람나무, 4번 돌무화과나무. 여기 돌무화과나무는 뽕나무예요. 자, 정답은 4번 돌무화과나무예요. 돌무화과나무는 뽕나무로 가지고 엉금엉금 뽕나무에 이런 노래도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삭개오는 뽕나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자, 이제 OX 퀴즈입니다. 이제 문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러워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러워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였죠. 사람들은 수근거렸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말씀에서 이응으로 총 몇 번 나올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응이 들어간 것은 총 몇 번 나올까요? 전사님 이건 어려우니까 10초 드릴게요. 자, 얼른 찾아보세요.
10, 9, 8, 7, 6, 5, 4, 3, 1, 1땡.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8번이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이응이 들어간 8번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열심히 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 골든벨 즐겁게 했나요? 우리 친구 다음 달에도 선생님과 목사님과 함께 기쁘게 골든벨 참여해 보도록 하고요. 3월 달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아동 공동체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